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계시록의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하고 다음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4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심판주가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기 전에요, 이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이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성경에 없는, 마치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옥을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것이 과연 진짜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환상 속에서 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 윤회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천상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고 축생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요, 이 49제를 드리잖아요. 49제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들로 얘기를 하면 7일씩 7번 해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천상에 가기 전에 혹은 환생하기 전에 지옥의 모든 형벌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9일 뒤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지나가는 어떤 지옥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무슨 뭐 어떤 뭐 칼들이 많은 그런 그 검산지옥이라든지, 혹은 무슨 뭐 그 애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혀를 쭉 뽑아내 가지고 그 위에서 밭을 간다든지, 온몸을 무슨 뭐 대못으로 이렇게 박는다든지 하는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무슨 지옥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간증들도 보면요, 그와 유사한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도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요. 지옥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몸은 죽이지만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보면 특별히 크게 보면은요, 무저갱하고 그리고 불못,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계시록에는 무저갱하고 지옥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무저갱에 대한 얘기는요, 계시록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그랬는데, 그 무저갱이 어디냐 그러면 계시록 20장을 다시 보면은요, 그게 사단을 가두는 장소가 무저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캄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라든지, 혹은 어디입니까? 유다서 1장 13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아주 캄캄한,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러한 어두운 장소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어디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못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옥의 모습들은 아주 어둡고 캄캄한 그런 장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소는 바로 불못이라고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세세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요, 성경은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3층 천 낙원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층 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간의 어떤 윗개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얘기도 주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뭘까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 기쁨, 감사가 있는 심령 가운데 누리는 천국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삶을, 육체적인 삶을 마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삼층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삼층천의 어떤 그러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의 이 계시록에 있는 4장의 말씀이라든지 혹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여러 곳에 있는 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아하, 되게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거든요. 자,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보았던 뭡니까? 계시록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홍보석과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그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들, 26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견주어 보면은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형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남보석 같더라 그랬거든요.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12보석 가운데 첫 번째가 보석이고 두 번째가 남보석이거든요. 그걸 사파이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계신 그 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마치 그 허리 위에도 그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단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거기서 막 불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허리 아래에도 불꽃 같은데 거기는 사람의 형상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불꽃 같은 거기에 에서 그 무지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그렇게 광채가 비쳐서 흩어져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 타오르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러한 불 가운데 계신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빛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양체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무지개와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입니까? 7가지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빛의 어떤 그러한 그 근원이 되시는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세계, 이 창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창조된 세상 그 이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계시면서 그 불꽃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이 무지개와 같이 그렇게 빛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둘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계시록 4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무지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좌 둘레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의 서클과 같은, 원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모든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바로 거기에 똑같은 그 둘레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디모데 전서 6장이죠. 6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 사도가 19장 16절에서 하고 있는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양이요 만주의 주시다 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그것을 사도 바울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딱 그곳에 2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 딱 2번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태양빛이라든지 혹은 인간들이 만드는 전기로 만드는 그러한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그 빛, 창조 이전에 있던 빛,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을 보고 그것을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바로 그곳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생수가 쫙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뭐 에스겔서 47장이라든지 또 계시록 21장, 22장이죠. 22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는요, 거기서부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그곳에는 길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12개의 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1장을 보면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정금이고 그 성에 바뀌는 벼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그러한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 위에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조석들이 있는데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12개의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12개의 문이 있으면 문이 있는 곳으로 길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이 쭉 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랬거든요. 길 가운데로. 그런데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물이, 그것이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리고 길 좌우편에는 거기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어서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잎사귀는 모든 나라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방으로 12방향으로 그렇게 길이 나 있고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12개의 보좌가, 24보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길 한쪽에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한 사람씩 앉으면 24보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구조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왜 12방향, 12방향이고 그리고 24보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옛날 고대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은요, 그것은 어떤 그 12진법을 쓰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절묘하게 또 이게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방을 얘기를 할 때도요, 거기에 내생물들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내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계절을 얘기할 때도요, 뭐 2월, 3월, 4월이면 봄, 그 다음에 이제 뭐 5월, 6월, 7월이면 뭐 여름, 그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각 네 방향이 있는데 그 네 방향에 한 명의 그러한 그 천사장들이 있어서 그 천사장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방향으로 있는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놀라운 그러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첫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뭐 같다고 그랬지요?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각각 상징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요? 능력이라든지 부라든지 혹은 지혜라든지 혹은 그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7가지 가운데 4가지로 이 계시록 5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요, 그것이 앞에는 사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옆에 송아지가 있으니까 그 뒤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장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한 천사장이 있겠지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요, 서양 문화는 대칭의 문화죠. 대칭의 문화. 그러니까 이제 대칭을 하고 있는데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건 또 비대칭까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옥 같은 그러한 구조들을 보면요, 한옥은 그건 대칭이 아닌 비대칭의 구조로 그걸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명으로 보면 동서 문명의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창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빛이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소리를 듣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계시록 그 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과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번개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레소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러한 모든 만물들을 어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가장 가운데 있고 거기서 12방향으로 길이 다 있고 거기에 각각의 어떤 그러한 그 24장로들이 각각 그 옆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도성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의 어떤 그러한 구성의 모습을 오늘날의 어떤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보면 그건 방사형 어떤 그러한 도시라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와 같은 그러한 도시는요, 그것이 그 뭐 모든 도로는 노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29곳의 그러한 도로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체 길이가 한 8만 킬로 이상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모습들의 어떤 그러한 그 근본적인 모형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천사장들의 어떤 그런 6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눈들이 안팎으로도 가득하고 주위에도 가득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지만 거기에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는데 그 수많은 그러한 천사들이 거기에 셀 수 없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들이
거기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 천사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물들이 흘러가는 곳에 그 바깥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거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유리바닷가에 그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쫙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기본으로 놓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해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 전철수 장로님이 이러한 모습도 하나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러한 얘기는요, 제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찾아낸 것이지 어디에서 뭘 보고 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모양들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이 뭡니까? 어떤 대칭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대칭적이지 않은 비대칭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혼돈의 세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질서의 세계도 있고 그러잖아요. 카오스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코스모스의 세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좌 주변에 있는 그 환상의 모습들을 쭉 보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그것들이 오늘날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면요, 그 말씀들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더 나은 본향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의 실제, 왜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헛것이 되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학자들은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빛은 질량은 없는데 그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질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잴 수 있는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없습니까? 빛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입자의 파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존재는 있는데 질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유형적인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파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의 어떤 그런 빛의 에너지를 그것을 어디다 담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만물들의 어떤 그런 것에 뭐 어떤 척도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빛의 속도 아닙니까? 일주에 30만 킬로를 간다. 그걸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했다고 양자역학 같은 거, 그것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빛이 시작되어져서 그 빛의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렇게 그냥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이사야서 30장 2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햇빛보다 7배나 밝은 빛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체험했던 그 빛이 햇빛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햇빛이겠습니까? 햇빛과는 다른 빛이죠. 그것이 전기불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빛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세계를 요한 사도라든지 혹은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변화산에서 그걸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주님이 호련히 변형되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밝은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그들은 세상 살면서도 체험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굳건해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요.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만 제가 드려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은 뭡니까? 권능의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죠. 그 손에 안팎으로 쓴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내용의 완벽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그 빼거나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그 빼는 자는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과 심판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거예요. 7인으로 봉하였다고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특별히 중요한 문서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요, 그것을 7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걸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그것이 인봉되었다고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인으로 봉하였다고는 것은요,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떼기 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3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0장 1절에 나오는데 하늘에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천사도 힘 있는 천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 21절을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큰 돌을, 맷돌같이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같이 던져 있으니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순간들마다 힘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런데 힘센 천사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mighty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almighty는 전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그러한 의미가 힘센 천사라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제 요한사도가 바라봅니다. 하늘 위에를 바라봅니다. 또 그 땅 위에를 바라봅니다. 땅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이 무슨 천사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그 두루마리를 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은 그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요,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큰 소리로 우는 그것은 이제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인봉들이 그것이 띄어져야 그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요, 그 안타깝고 애처로운 그러한 심정으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애통함이 저나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영혼들을 향한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악이 어떤 선을 이기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애처로운 그런 울음을 울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이제 장로 가운데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우지 마시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인을 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은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면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면요, 요한 사도는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거기에 24장로 가운데 한 분, 그 장로님이 하는 그만큼의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알고 있는데 그 주의 종이라고는 요한 사도는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울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의 종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로님들의 어떤 역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뭐냐 그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렇게 주의 종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24장로라고 얘기를 할 때 24명의 주의 종 안 그러잖아요. 24명의 장로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거기 아주 깊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자리, 거기에 나도 설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나 뭐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그러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거기에 내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모하면서 주님을 섬겨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그런 고통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